주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기 잘할까요? 네. 옆에 분들 잘 모르시죠? 네.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좀 우중충하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비가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또 오늘 개인 날씨는 더 함 없는 또 맑은 날씨가 우리들에게 또 축복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찬란한 그런 날씨, 태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날씨를 마음껏 또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인간의 어떤 간사함, 참 좋은 날씨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덥냐고 또 짜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신 날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불행하고 싶으신 분들 없으시겠죠? 그렇죠?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불행해져야 돼 라고 하면서 내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워너비의 삶을 꿈꾸면서 어떤 상태로, 좋은 상태로 있는 것, 어떤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다 자란 성인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은 꿈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을 이루어서 꿈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라는 현실에 이제는 꿈을 꿀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만나면은 꿈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아이나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나이가 한 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안 될 거야 라고 못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달 전쯤에 이제 또 7살 되어져 있는 우리 둘째 아이에게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난 돈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본주의의 힘을 깨달았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럼 돈 벌어서 너 뭐 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되고 싶어? 하니까는 마트에서 돈 받는 사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캐셔 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는 다른 마트 가서 초콜릿 사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초코빵 사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너희 마트에도 있을 건데 다른 마트 꼭 가야 돼. 그건 좀 이상하다고. 우리 마트에서는 안 된다고. 다른 마트 가서 사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아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언뜻 팍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 아이에게 이야기는 못했는데 서인아, 그건 지금도 아빠가 사줄 수 있는데, 지금도 아빠가 이만큼이라도 사줄 수 있는데 고작 그거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더 큰 꿈을 꿔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 것이죠. 그렇게 스쳐가는 딱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냐고,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행복을 지금 추구하면서 가고 있느냐고 물을 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고요. 저희 집이 이번에 어떻게 당첨되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둘째 아이가 생각했던 최상의 것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초코빵이었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최상의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도 내가 해줄 수 있어. 저도 둘째 아이에게 지금도 내가 그거만 해줄 수 있어. 그럼 난 네가 또 이빨 다 썩을까 봐 그렇게 사주진 않아 라고 내 마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꿈들을 지금도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만족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꿈, 더 멋지고 더 커다란 꿈이 있는데 고작 그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이야기하실 때 우리들에게 기도를 할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가장 최상의 꿈과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최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어야 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그 꿈을 꾸라는 것이죠. 지금 평수를 늘려가야 되고 뭐 당첨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꿈, 우리 둘째 아이가 꼭 그 초코빵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아적인 꿈 말고 하나님의 나라, 더 멋진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 그런 꿈을 꿔보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꾸고자 하는 크고 작은 장단기적인 꿈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최상의 꿈을 꾸어 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에 대한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죠. 크고 작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는 사람요?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범한 사람을 악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 굿맨, 또 친절한 사람, 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많은 선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뉴스에서 또 보면은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선인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는 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정말로 세상으로 떠들썩하게 선인으로 구분되었지만, 간혹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지라고 하면서 또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들을 또 이렇게 뉴스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뉴스에서 또 매체에서 보는, 물론 좋은 분들이지만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들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면은 누구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들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 역시도 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른 사람일까요? 아직 따라가지 않은 사람일까요? 상태가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한 상태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었지만 언제나 또 그렇게 늘 침범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어떤 강대함을 주위에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찬란한 문화들이 너무나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요즘 TV만 봐도 얼마나 재밌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들 얼마나 우리를 현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군사의 강대함들, 또 경제력들, 또 그들의 문화의 찬란함 속에 즐기는 문화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범주에 있는 밖의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부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하는 사람? 서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은 이 죄인은 어떤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벗어난 사람일까요? 설정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어떤 목적,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아까는 따라갈까 말까 하는 이런 조금 동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서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더 죄인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아까는 따라갈까 말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떤 사람? 앉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죠?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 저랑 꼭 반대 이미지 같죠?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 축구를 하다가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죠?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좋은 세레모니가 있는데, 또 어떤 세레모니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세레모니가 있을까요? 좀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죠. 그것을 좀 오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죠. 야구에는 우리나라 한국 야구에 홈런을 딱 치고 나면은 그 한국에는 그 홈런 친 사람들이 그
배트, 야구 배트를 멋지게 던지는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배트 플립이라고 그러는데 홈런을 딱 치고 배트를 멋있게 딱 던져요. 그리고 나 홈런 쳤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야구장을 도는 거죠. 근데 미국 야구 NBA, MLB는 메이저리그는 홈런을 탁 치고 난 다음에 그런 이렇게 멋지게 그 배트를 탁 던지고 이렇게 탁 돌아오는 것을 매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 투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의도하지 않게라도 홈런을 치고 배트를 탁 멋지게 던지고 한 바퀴를 돌면 그 다음 타석에 서게 되면 그 투수가 그 사람에게 공을 던져서 맞춰요. 그게 또 그곳의 하나의 풍습인 것이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의 오만한 자, 물론 생활 속의 오만함일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심에 대한 어떤 오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을 쫓길 원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비웃음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꼭 사단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진정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아멘.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너무나 쉬워요. 행복하려면은, 진정한 행복을 정말로 추구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라고요. 또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라, 이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의 그 원어적인 그런 율법의 의미는 화살을 탁 쏘게 되어지면은 어떤 특정한 곳에 맞게 되어지죠. 관역의 역할이죠. 어느 곳의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토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준, 참과 진리를 구분해주는 이 기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문제를 하나 아주 쉬운 문제를 내보려고 해요. 잘 틀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한 달 전과 지금의 모습에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었을까요?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 받고 싶어요.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살이 이구동성으로 쪘다. 네, 좀 쪘어요. 왜 쪘을까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못해요. 이제 한 10년 됐는데 음식이 잘 안 늘더라고요. 은사인 것 같아요. 장모님은 잘 하시는데. 어쨌든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찌겠죠. 그죠?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을까?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 그 체중계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집에 체중계에 배터리가 약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날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떤 날은 조금 많이 나가면 좀 줄여야겠다. 어떤 날은 적정 그 체중보다 적게 나가면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중계가 약이 없는 바람에 그때부터 좀 음식을 많이 좀 잘 먹기도 하고, 먹어도 생활하는데 좀 괜찮네, 먹어도 좀 지장이 없네 하다가 보니까 좀 보이기에도 좀 부해 보이고 양복이 좀 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체중계는 고쳐지지 않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양만 갈아 끼면 되는데 그게 참 귀찮아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이 체중계에 우리가 늘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정한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그 체중계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비만이 걸리는 것이죠. 하루 올라가지 않은 건 괜찮을 수 있겠어요. 이틀, 3일 올라가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비만에 걸려서 온갖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면서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따라가고 서고 앉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이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라는 것, 입으로 늘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으로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이렇게 계속 이제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깊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칡 같은 거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향이 진해지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껌 같은 건 단물이 쭉 빠지지만 그런 것들은 막 씹으면 씹을수록 막 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그 깊이는 저에게는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읊조리고 또 읊조려서 그것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거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어떤 사실과 믿음의 한 근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계속 묵상하고 또 나에게 읊조리고 중얼거리다 보면은 그것이 주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물론 이렇게 주일로 오셔서 예배드린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야기 듣고 탁 지나가면은 오늘 말씀 뭔가 좀 괜찮았던 것 같다라고 끝나버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뭔가 좀 이미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다녀봐야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깊이가 엄청 깊어져 있어요. 그렇게 깊어져 있으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 그 깊어진 부분들과 이렇게 맞는 코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그 코드가 같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은혜스럽고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읊조리면서 깊어지게 될 때 이 묵상은 그냥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행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가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 읊조림의 묵상이 우리들의 행위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질 때 이런 묵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될 거라고 합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요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인장을 제외하고, 선인장도 물이 있어야겠지만 나무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나무는 물에서 받아지는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철을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물론 좀 덥기는 했지만 주위의 나무들과 멀리 있는 그 산이 얼마나 이뻐 보이고 울창해 보이고 생기 있게 보이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한 구절 말씀이라도 우리들의 읊조림이 있고 중얼거림이 있고 묵상함이 있는 자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마르지 않습니까? 기쁨이 마르지 않죠. 무엇이 마르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마르지 않아요. 무엇이 마르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마르지 않아요. 비록 재정적인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풀려가지 않는 이 삶 속이 정말 팍팍해질 수도 있어요. 내 가정 환경과 형편 속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언제나 그 마음에 말씀의 묵상이 있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마르지 않고 기쁨이 마르지 않고 즐거움이 마르지 않고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 성경의 인물 중에 형통의 대명사 어떤 인물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왜 형통할까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 빠져있는 요셉 그 위에 꼭 지존파처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형통했다라고 증언해요. 그 형통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모함을 받아서 모함받는 것도 억울하고 미칠 일인데 감옥에 가서 언제 풀려날지 사형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형통함인 것이죠. 복권이 당첨되어지고 운이 터지고 잭팟이 터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꼭 바로의 위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에 하나님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기쁨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이 마르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떨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에 수많은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데,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퀴즈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풍기 막 틀어놓고 퀴즈를 하면은 그 위에 다 겨들은 날아가 버리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는 것처럼 겨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바람만 불어도. 성경은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바람이 등장할 때 이 바람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혹시 아세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바람 속에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오신 줄 알고 숨게 되어지죠. 성령도 호련히 바람처럼 임하고,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속에서 겨가 어떻게 될까요? 나가라가 버리는 거예요. 5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이 부는 이 바람의 심판을 악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바람에 불림을 당할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바람의 심판이 불게 되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데 결론적으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바람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지켜나가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실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려고 애는 써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체중계 위에 서 보셨습니까? 배터리를 바꾸는 일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거 귀찮아서 바꾸지 않는 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의 체중계를 바꾸는 일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관심도 없고 게을러서 혹시 서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 어떤 사람도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노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체중계, 이 말씀의 체중기 위에 서서 날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패해요. 무너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무너지는 삶을 살아도 그렇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어떻게 해줄까요? 6절 말씀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더 잘한 것 없이 어쩌면 더 못해 보이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것 속에서 우리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지고 공부해요.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죠. 교주들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어떤 나의 번영적인 생각들과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묵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책에서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가 머리에 있던 생각이었는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어떤 소녀가 음악을 좋아했는지 어떤 레코드점에 음악사점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보니까는 그 레코드점에서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음악을 좋아해서 갔는데 이제는 그 두 번째부터는 뭐 때문에 갔을까요? 그 오빠 보려고 이렇게 간 거죠. 그냥 나오기는 좀 그래서 LP판을 하나씩 사가지고 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LP판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자신의 그 딸의 유품을 막 정리하다가 그 막 쌓여져 있는 LP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LP판을 그냥 한번 쑥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뭔가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보니까는 쪽지였어요.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는 그 점원, 레코드판의 점원이 그 아이에게 보냈던 러브레터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그 LP판을 사오기만 했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생, 그 오빠가 자기를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된 이야기였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러브레터를 꼭 그 아이처럼 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어떠한 놀라운 그 축복의 반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길 없이 우리도 이 세상과 이별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러브레터를 여러분들이 열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냥 모르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불행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물 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또 격려가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릴레이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 내려갈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 묵상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이죠.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주님의 말씀인 약속 주님야 우리 다시 한번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주님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아 사모하며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복 있는 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할 때 얻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헛된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심판이 있는 그날에 요동하지 않을 그 놀라운 복,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고민들과 어려움과 문제들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로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묵상해야 될 말씀, 그 말씀에 읊조림이 있어야 될 우리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얻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마르지 않는 삶, 즐거움이 마르지 않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벼운 겨처럼 흩어지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진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런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 날마다 슬픔과 고난과 고민과 눈물을 겪고 다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함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위로받고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